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저서 참회록에 보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 보니 벼랑에 서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뒤를 돌아보니 맹수는 계속 맹렬하게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벼랑 아래는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맹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벼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벼랑 아래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에 걸려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위를 바라보니 맹수가 내려다보고 있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기가 걸터앉은 나뭇가지에 벌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꿀벌이 나뭇가지에 만들어 놓은 좋은 꿀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내밀어 꿀을 찍어 먹어보며 잠시 달콤한 맛을 음미하였습니다. 그곳은 그때 자신을 지탱해주는 나무의 뿌리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쳐다보니 흰 쥐와 까만 쥐가 쉬지 않고 교대로 나무의 뿌리를 갉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횟수가 겉될수록 나무 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지않아 나무가 쓰러지게 될 것처럼 위태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표현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수와 뱀은 인생에서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절벽 위에는 맹수, 아래는 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절망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꿀을 찍어 먹으며 맛을 음미하는 모습은 인생에서 맛보는 즐거움과 쾌락을 뜻합니다. 흰지와 까만지는 밤과 낮을 뜻합니다. 밤낮으로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음으로 머지않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톨스토이가 표현한 인생의 모습은 어디를 보아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표현한 인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톨스토이가 표현한 인생의 모습이 참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기근, 범죄와 재난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 모든 행동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이처럼 끔찍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은 절대 허무하거나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켰고 또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자연 환경은 기대만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때에 이 땅은 큰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또 이삭 때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랄 땅에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야곱 때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과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자연 환경만큼은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참 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물이 귀하고 또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 간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리라.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그 땅이 자연 그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느린 비가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땅에 거주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는 것보다 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땅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국과 달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나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좋은 자연적 조건을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연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은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 삶을 지금 살펴보면 황량한 무법지 같고 또는 광야같이 메마르고 건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또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으시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한 몇몇 의로운 왕의 통치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고 국가적으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기에는 국가적인 멸망과 황폐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사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세대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수하고 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몇 년 동안을 외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조건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적 축복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조건적인 축복을 내걸 수가 있을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조건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실까?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에게 저주가 됩니다. 풍요로운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회중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돈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손을 들었던 항목은 돈과 그 다음에 건강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고 급박한 문제는 물질과 건강일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원에 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거나 해결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와서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을 기억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건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금세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게 인간의 악한 죄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더 이상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이 처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적 축복을 제시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축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풍요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영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단 것이 바로 조건적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특히 사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원주민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인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같이 섬긴 이유가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처럼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던 손이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지게 되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김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그 삶이 풍요롭게 보이더라도 결국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사는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풍요로운 삶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풍요로운 삶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왜 순교를 하며 초대교인들은 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 그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장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시편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인생이며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사망과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인생을 적셔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도우심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는 순간 절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사람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아 광야같이 메마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 가운데 거하는 축복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되고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